3월 8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주시옵소서. 길 잃은 양을 찾으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실족하여 방황하는 영혼이 있다면 기꺼이 그들을 찾아 나서는 자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중에 양 1마리를 잃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입장에 있다면 양 100마리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잃어버린 한 마리에 있겠지요. 그 한 마리는 우리에게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잃어버린 양이 지금 어떠한 고통 중에 있는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많이 상처 있고 아파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은 온통 길을 잃은 양에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전심전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99마리보다 길 잃은 양 한 마리가 더 가치 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길 잃은 상한 상처 입은 그 양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 잃은 양을 찾다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이것은 99마리가 더 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느냐, 길 잃은 양 한 마리가 더 가치가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잃어버린 것을 향하여 있고 그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이 엄청나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하면서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실족하고 방황하고 있는 한 영혼을 얼마나 애타게 찾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들이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품에 돌아올 때에 얼마나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바라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요, 길 잃은 양 한 마리, 실족하여 넘어지고 있는 지극히 작은 한 영혼에 대해서 매우 가치 있게 여기시고 매우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시겠죠. 우리도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실족하여 넘어지고 방황하는 영혼들,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그들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에 기뻐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즐거워해야 하겠지요. 그래서 14절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잃어버렸을지라도 실족하고 그들이 방황할지라도 그들을 다시금 돌이키게 하고 그들을 다시 찾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그러한 애타는 심정으로 그들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15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실족했다고 봅시다. 그가 방황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그를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그들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것은요, 그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 그가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과 상대해서 1대1로 권고할 것을 권면하십니다. 그의 잘못과 그의 죄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를 더욱 실족시키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의 죄를 드러내서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를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공동체 안으로 그를 다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그의 잘못을 아는 나와 내가 그 사람과 1대1로 상대해서 그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돌이킴의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가 돌아온다면 이것은 그를 다시 얻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런데 그에게 상대해서 권면했지만 그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완고하게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번째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확증을 하는 것이죠. 더 강력하게 그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아예 공개적으로 그의 죄를 드러내거나 그에게 수치를 주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그를 보호하면서 여전히 그가 돌이킬 수 있는 회복의 기회를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가 들어서 돌아온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들의 말도 듣지 않고 여전히 완고하고 강팍하다면 이제 공개적으로 교회의 것을 알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그에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듣지 않는다면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15절부터의 말씀은 죄를 범한 한 영혼을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단계로 이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그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태도로 그를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요, 죄를 짓는 사람들을 징계하거나 그들을 배척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족하고 방황하는 영혼이
다시금 돌이키고 다시금 회복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바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무엇이든지라는 것은 실족한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합심하여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들을 다시 찾기 위한 갈망함이 있어야 되고, 그들을 찾았을 때 누구보다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한 그들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잃어버린 영혼, 실족한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